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3절을 다 함께 부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7말씀인데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첫 말씀을 읽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금요일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함께 모여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지금 거룩하신 영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를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말씀은 지금 자기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죄 없이 달리신 그 주님을 향해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듣듯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든지 용서할 수도 있는데 그건 주님과 그 사람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용서하는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도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더 회개하고 더 내 마음을 살피고 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용서의 말씀 속에 그 세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좌우에 함께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 옆에 당연히 자기들의 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달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빌라도에게 그냥 똑같이 죄를 지은 죄인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크게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그 한마디가 일평생 인생을 자기 멋대로 욕심껏
살아온 도저히 용서와 회개의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내가 가는 낙원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기 쉬우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겠다라고 그렇게 못 믿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쉬운 까닭은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그냥 주시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회개하는 어떤 순간에나 늘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호흡의 마지막 순간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이 사실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이 세 번째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요한과 제자 요한과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가족들, 우리 같은 혈육을 나눈 우리 혈육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가족도 주님을 통해 새로운 관계의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이 어떻게든 혹 오해하는 그들은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육신의 가족만큼은 함께 가자,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자 하는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고 어쩌면 만날 수도 없을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가족과 똑같이 중요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주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네 번째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심각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하신 이 네 번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마치 유대인들이 오랜 동안 자기의 죄를 죄 없는 동물에게 이렇게 전가해서 그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주님이 당시 사람들과 오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를 뒤집어 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것은 죄의 고통과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하고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사람이 죄로 인해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죽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두려운 고통인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채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만큼이나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정말 돈만 조금 있으면 얼마든지 지상낙원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죽음 이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온갖 과학기술을 동원해서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야.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죽음 이후의 삶까지 연결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은 많이 오해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셨을까? 물론 예수님의 목이 안 마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이 주님이 막 목이 타가지고 누구 물 한 잔 줄 사람이 없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간수들, 그 예수님의 옷, 그거 좋은 옷도 아닐 텐데 그거를 도박하듯이 누가 뭘 가져갈까 하는 그런 비정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글쎄 동정을 느꼈는지 그 천에다가 신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술에 이렇게 대주니까 주님이 조금 보시다가 그걸 드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목말라서 그런 줄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즉 성경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시편 69편의 한 절,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의 예언 속에 오신,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심을 주님이 증거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쉽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분으로 오셔서 누구보다도 아픔과 슬픔도 겪으셨고, 그리고 굶주림도 겪으셨고, 잠도 못 주무실 때 있었고, 배신도 당하고, 물론 제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셨지만 그분이 친히 죄 없이도 인간의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주님의 경험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친히 겪으셔서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구세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이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맛보시다가 안 드시고 주님이 아마 2, 3년 오해했다고 하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즉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루고 성취해야 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64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심포를 올리자 보고 이제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참 이게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아주 큰 차이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는 두 글자와 네 글자의 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뭔가 하는 것, 두의 종교다. 모든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아요. 그런 두의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두인 것 같지만 D-O-N-E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잘해야, 우리 권사님 몇 년 믿으셨어요? 30년? 앞으로 좀 더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스케일을 딱 재시고 우리를 재시고 너 구원 받으면 아직 멀었다. 이게 두의 종교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던의 종교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로 주님 자신을 증거와 표적으로 삼으셔서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냥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리의 순종들은
주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7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주님도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순수함 이런 거 이전에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이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라면 하는 대로 다 합니다. 세뱃돈도 맡기라면 다 맡기고.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이 클수록 안 믿고 안 하고 안 맡기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배우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지는데 커갈수록 부모에 대한 신뢰는 점점 약해지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죄성의 모습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전에는 좀 잘 못 믿어서 잘 못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고 부탁하지 못했다면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1년, 5년, 10년 돼갈수록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것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못 맡겼던 것을 더 맡기고 전에는 의심했던 것이 의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더 가야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고 맺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게 거꾸로 가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믿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믿을수록 이 세상에 혹이라도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반대로 갈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더 죄인의 괴수인데 이런 나를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확인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정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거룩한 결심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서는 오늘 이 성금요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7 말씀을 짧게 살펴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오늘 이 밤 그리고 이후로부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과 이루신 열매들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다 잡고 같이 부를까요? 내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믿음을 맺읍시다 하는 마음으로 손을 좀 다 잡으시고 함께 부릅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죽기까지 따르리라.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2절은 여자 성도만 부릅니다. 너는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3절은 남자 성도가 부릅니다. 걱정 근심 모든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음.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다 함께 합니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저 뒤에 우리 장권사님도 다 앞으로 나오셔서 손을 좀 다 잡으세요. 이제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좌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일곱 말씀을 통해 나누는 말씀처럼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 열매 맺고 증거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오른쪽에 있는 이 성도님, 왼쪽에 있는 이 성도님,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만나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며 주여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두 번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좌우의 성도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금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일곱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언약의 잔과 거룩한 떡을 먹고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심령을 우리 삶 속에 이루고 열매 맺는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우리가 손을 잡고 좌우에 기도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자제일교회 태중에 있는 생명에서부터 노년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우리 순원들 위해, 제3기 제자훈련의 제자들을 위해, 인도자와 훈련생들을 위해, 순모임 위해, 아버지 각 부서마다 영유치부,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사랑부, 우리 또한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회, 6여전도회, 7여전도회, 1남전도회, 2남전도회, 3남전도회, 아버지 사남녀 우리 모든 전대원들, 아버지 때로 우리 교회에 그냥 이름 없이 방문하시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주님, 이곳이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의 열매와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여호와 삼마교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김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와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확인하고 살아가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부모들이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가 벅찬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 열매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가장 추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룩한 용서를 통해 주님을 몰랐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가자제일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신 그 금요일 저녁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들과 목적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우리가 찬양과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 함께 손을 잡은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시간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름에 속해 있는 태중에 있는 생명에서부터 노내리기까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형상의 아름다움과 증거를 삶으로 맺고 전파하며 살기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열매와 그 목표를 위해 묵묵히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때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증거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기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다시 확인하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열매 맺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그런 가정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그러나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의 약속 가운데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한 것이요,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을 우리로 때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었다가도 확인케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도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나도록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거룩한 교통을 이루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든 말씀마다 반드시 열매한 능력을 맺으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금요 예배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함께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로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위해 우리 가자제일에 속한 모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표징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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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늘 살아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며 성도들의 나눔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며 우리 삶의 열매로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